입니다. 저는 이 곤양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참 우리 사회자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진주권 내 교회에 가면은 저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곤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듣는데, 그분들의 기도에 따르면 제가 아니라 김병수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김병수 목사가 뭔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피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사회자분이 김병수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하여튼 열심히 책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에 늘 지나만 다니고 또 우리 시찰이나 또 우리 전에 사기연 때 우리 목사님 같이 또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래저래 왔다가 오늘 본당에 올라오는 건 아마 오늘 처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참 시찰회 때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분들, 또 너무 뜨거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긴 것 같지 않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생긴 것 같지 않게 목소리가 참 평온하고 잔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 같아가지고 아유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듣고 있으면 잠이 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과는 관계를 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오후 시간이 저희 교회도 오후 2시니까 늘 예배가 비슷한데, 오후 2시라는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날씨도 보니까 사람을 쭉 늘어뜨리고 그래서 조금 졸릴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으니까 혹 졸리면 졸리는 대로, 또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사천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또 이렇게 택해서 준비하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강사 목사님이 우리 지금 여전도회, 그것도 1, 2 여전도회인데 뭔가 핀트가 좀 잘못 맞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 내용 그대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감을 찾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1, 2 여전도회가 여기 해당이 되는가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오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의 헌신을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연코 아브라함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묵은 금이고 요즘 금값이 비싸고 하니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제가 답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하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평가하거나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할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귀한데 그런 아브라함 옆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렘의 왕이었자 또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도 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시가서에서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도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대단한 부자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아주 뛰어난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고 아브라함만 큰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만만치 않는 믿음의 대가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두기는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늙은 종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늙은 종.
근데 이 사람을요,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로 보통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바로 다메섹 출신이고 종이었고 엘리에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다메섹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이 되었던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 이 당시의 노예 또는 종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죽어도 가축들처럼 그냥 처리를 했었고요. 또 이 종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할 줄 알고 말 들을 줄 아는 가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의 위치가 정말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는 낮고 가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 엘리에셀만큼은 분명 그런 종이긴 한데 뭔가 좀 등급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까? 318명의 남자 종들, 전쟁할 수 있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남자 종만, 그것도 힘 있는 남자 종만 318명이 있는데 이 종은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유일한 소원이니 아들을 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죽고 나면 저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저의 상속을 받을 건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종들을 나중에 한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남자 종이었던, 하지만 그들 중에 특별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다 보니까 막 매몰차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종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상속자로까지 언급을 하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원인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아들 이삭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고,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놓고 또 이렇게 나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좋지 못하고 몸도 여의치 못하니까 내가 찾으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도 아가씨는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못 나서면 그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지금 이 결혼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재혼하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이 지금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삭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더 늦기 전에, 내 죽기 전에 꼭 며느리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좀 찾아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도 늙은 종 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추측컨대 아브라함의 우려 또 고민이 걱정이 뭐였냐면 이삭은 어디 가서 문 한 번 두드리지 못할 만큼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삭이요, 아버지가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 누워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눕습니다. 자 목 내놔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 내놓습니다. 자 이제 죽자 이러니까 반항하지 않고 정말 죽이십시오 하고 목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그랬으면 천사가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를 정도로 이삭은 아무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눕고 목 내밀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삭은 정말 소심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문 한 번 두드리지를 못할 것 같고, 지나가는데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봐도 저기 혹시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도무지 그럴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고 맡길 사람을 찾은 것이 이 늙은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며느리를 찾아다니지 못한 이유가 지금 자신의 몸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났었기 때문에 종을 찾으면 어떤 종을 찾아야 될까요? 늙은 종이 아니라 발도 빠르고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달리기를 막 우사인 볼트처럼 해내가지고 하루에 뭐 몇십 킬로를 뛰어가서 사람을 좀 찾아다니고 또 힘이 막 마동석처럼 좋아가지고 저 못 가요 이러면 들쳐업고 올 정도로는 힘이 좋아야 이 일을 좀 완성해낼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젊고 빠르고 힘 있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을 불렀다고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냐면,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보통 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디에 손을 얹죠? 지금 제가 어디에 손을 얹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죠. 자, 우리의 영혼은 이란 보통 여기 얹든지 뭐 머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은 영혼 또 마음 어디 있다 생각하냐면 내장 깊숙한 곳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는 것은 내 내장에서부터 찬양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바로 나의 진심으로 나의 전부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목숨 걸고 내 뜻을 좀 이루어내어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늙은 종으로 나온, 그리고 정확하게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로 보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이 부탁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이 상속을 원래 누구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한테, 그 당시엔 젊은 종이었고 지금은 늙어버린 그 종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였죠. 근데 저놈의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된 겁니까? 저놈 것이 된 겁니다. 어떤 노래 가사를 좀 빌린다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거였습니다. 분명 내 것은 아니었지만 잘만 하면, 이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분명 저거는 내 거였는데 저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다 빼앗겨,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은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마음에 참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풀어내겠다라는 마음만 가졌더라면 어떤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 또 못된 놈이었다면 아마도 제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제일 못생기고 제일 바보 같고 일도 못하고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허약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귀 2개 있으면 됐지 하고 데리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자, 며느리감 찾으면은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드려라라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줬는데, 자,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못된 놈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마차를 10개를 끌고 가면 한 5개 정도는 어딘가 딱 꽁쳐놓고 5개만 가지고 줘도 충분할 만큼 지금 선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못된 놈이었다면 그 재산도 일부를 감추어 두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종은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분명 자기도 몸이 지금 늙어가지고 힘들 텐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주인 이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이 위쪽 지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특별한데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참 부족하고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해서 좀 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제발 그 주인이 원했던 며느리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죠? 풍어를 읊다하고, 우리가 어디 아는 사자성어에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친척도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어느 순간 돈을 주고 구입했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살다 보니까 이
이 종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력자를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런 동력자가 되시고 또 그런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오고 있죠. 자, 사천 온누리 교회 성경 수준, 지식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누구라고요? 리브가죠. 성은 리시고 이름이 부가니까 리브가 이 여인을 저 멀리서 오는 걸 봤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 또 누구를 찾는지를 말했고 또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이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자신의 친척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니까 너무 좋아서 집으로 맞아들이고 씻을 물도 내어주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낙타들을 먹일 물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 찾으신 분들은 24장에 한번 33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이 라반이요 먹을 물도 내어주고 먹을 음식도 내어주고 또 쉬라고 방도 준비해주고 푹 쉬고 그 얘기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좀 숨 돌리고 그리고 음식 좀 먹고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라는 의미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종의 모델을, 종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고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제가 종이라고 말할 때 제가 모델로 삼는 사람은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두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자기 역할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나의 어떤 요구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어떤 보상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면 그건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다 전하고 주인의 명을 다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종의 모델인 이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삭처럼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기도 했으며 또 그 걸림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인의 명을 1번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종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따질 필요도 없었고 재촉할 필요도 없었고요. 뭐 요즘처럼 CCTV가 있어서 감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지 주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 땅을 향해 올라갔으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뭘 할 사람이 없고 또 빈둥빈둥 놀아도 아무도 터치할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선물을 일부를 땅에 묻어두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도 기도할 필요 없이 그저 예쁜 사람 어디 있나 또 며느리감 어디 있나 찾아도 누구도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숨 자라고 했으니까 좀 자고 밥 한번 먹고 합시다 하면 먹고 또 좀 쉬었다 합시다 하면 쉬면 됩니다. 비록 종이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누려야 될 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도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머릿속에는 그저 아브라함의 명령만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음식이 보이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때 아들이 없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을 상속자로 여길 만큼 그를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바로 그 종에게 맡기고 있고,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종으로, 그 이상으로 아마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표현할 때, 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또 어떤 모습을 그리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헌신자로서 또 종으로서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종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늙은 종의 모습도 저에게 너무나 귀한,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믿음의 모델이자 종의 모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 사명을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게는요,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 당회를 통해서 나를 식당에 보낼 수도 있고 차량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안내로 보낼 수도 있고 찬양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천 땅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오지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으로는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한지로 가야 되고 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종처럼 내가 비록 내가 누릴 수 있던 것도 빼앗겼고 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어진 명령만 바라보고 앞으로 갑니다라는 이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맡은 바 소명과 직분이 다르기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고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저는 이 늙은 종과 같은 고백이라고 봅니다. 충성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아야 아프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가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힘들고 아프고 지금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할 일은 이 순간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종의 자세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만약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순종하지만 이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교회도 없고요, 복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찢기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종의 자세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바로 이런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또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거룩한 직분을 엘리에셀처럼 묵묵하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부어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기도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길게 못하고 기도의 응답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너무 일찍 마치면 좀 곤란한가요? 허락만 해주시면 한 2시간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께 기도한 여종의 기도를 저도 순종해야 되니까 여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각오하시고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종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뭉쳐서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어떤 직분을 맡기시더라도 끝까지 그리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도록 해주시고 종으로 종답게 종처럼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만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늙은 종처럼 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종답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다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